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3주가 아니고요, 3개월 동안 동일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몇 개월요? 3개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또 3개월 동안 그 말을 들었던 그 성도들도 대단하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실천하지 않아서 똑같은 말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 이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날 설교를 들었던 두 남성 집사님이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수와의 강명 찾으시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안식일 정신과 주일의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안식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 인간의 안식, 동서가 좀 보이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피곤하지도 않는 분인데 쉬셨다는 것은 틀린 거죠. 여러분, 그분이 쉬었다는 것은 쉰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손댈 것 없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 만물 속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만히 거하시면서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과 섭리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안식은 뭐냐? 인간의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4계명과 9가지 계명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들은 내가 잘 지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자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고 형상화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가늠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자녀.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내 자녀. 내 종들. 사업하면 사업장에 그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까지 함께 예배하라. 뭘 얘기하는 거죠? 주일은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빈부격차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예배는 모든 피조물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스탑.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쉬는 거죠. 그리고요, 주의 날을 거룩한 날로 여겨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니까 38년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내 일을 좀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되는 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주일을 그분을 만나는 날로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이 복됨을 기억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먼저 주었습니까? 2번,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까? 1번, 2번. 네, 맞습니다. 1번이죠. 그죠? 아니, 여러분,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한 달이 되었을 때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오라는 거예요. 한 오멜은 약 2리터라 그러죠.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어와라. 그래서 그들이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 전날 동일하게 평소와 똑같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만나를 거두어왔는데 집에 와서 청량해 보니까 한 오멜이 아니고 2오멜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한 오멜을 거두어왔는데 집에 가서 청량해 보니까 2오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린다 말이 뭐예요? 나가듯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한 오멜을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2오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두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지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를 의미하죠.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강야에 가서 한 오멜씩 거둬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서 내 가족이면, 가족이 4명이면 4오멜을 거둬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8오멜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와서 이 사실을 자세하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29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틀 양식을 준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틀 양식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뭘 먼저 주었습니까? 안식일을 먼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그 준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른 날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레위기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를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요즘 우리 3일 동안 화평, 왕냉면, 왕갈비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대박이 났다 그래요. 감사하죠. 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안식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땅을 쉬지 않습니다. 땅을 쉽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삽니까?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족하게 하리라. 넉넉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이요, 똑같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면 3년치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맞아, 내가 주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아직도 예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의 시간을, 나의 발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일을 지키면 주님께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거룩. 그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룩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 속에 거룩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거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은 다 거룩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날 속에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예? 왜 강조했습니까? 이 날 내가 거룩한 존재임을 확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날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확정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 내 거룩이 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깨어진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회복된 거룩을 가지고 세상의 유기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날 지금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요, 깨어진 하나님의 영상이 무엇인지, 깨어진 거룩이 무엇인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일에 분주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젊은이들 핸드폰을 통해서 이상한 거 보고, 그럴 때 이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문지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여러분의 거룩한 존재임을 확정하시고 깨어진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 깨어지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아니,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요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물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약에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받는 수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거룩을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 고모라 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유황불로 심판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바벨탑을 흩어버리심으로 어느 누구도 서로 대하지 못하게, 불순종하는 그들, 거룩을 파괴하는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멸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민수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17장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치라 명령했지만 이제 무리바 앞 이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하라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상실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잘 믿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총매제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파괴된 이 땅에서 우리 거룩을 지킨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었던, 아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른 찬양처럼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여러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정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히브리는요, 히브리서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두려워하랍니다.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라고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종례적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례적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마지막 안식,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할 수 없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6절도 함께 읽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안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안식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인간의 안식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습니다. 히브리 4장 5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과 연결해 보면 왜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므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제 성경에는 니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려가 보니까 시편 95편 11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 시편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죠? 출애굽 1세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만, 장정만 60만 550명이었죠.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는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거인이다, 거인. 그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두 분류로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메뚜기 의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9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은 16장이고요. 이렇게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번, 마가복음에서 2번, 누가복음에서 5번.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은 없어요. 고난의 단어가 9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는 디모데후서에서는요 4장밖에 되지 않는데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무려 16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서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와 공동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고난에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강조하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고난에 동참할 것을 주님께서,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가짜.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 고난이 없다. 고난이.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일 수 있지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정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전혀 없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안식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에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복잡하지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뭐부터 심판하는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겠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지금? 그리고 이어서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폰만 잡아도 주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던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운 풀물에 들어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 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참여하기로, 아니 흉내만 내어도 주님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라. 인간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난이 없는 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좀 잘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시인합시다. 할렐루야.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답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라면 알곡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염소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으로 바뀌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지만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그는 졸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조는가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요,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기도하러.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국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먹는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거 없었지만 그가 가진 거, 이 땅의 전부의 왕이신 그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고난 받을 때에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합당하다는 특권입니다. 특권.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달라졌다면, 우리도 성령 받았다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를 향해 욕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 어떤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 그를 향해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신이 없네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미자 집사님, 성령 받으셨는가요? 웃었습니다. 예, 성령 받았기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 중요한 계획을 포기하셨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나의 중요한 계획을 포기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쭉 내려가다가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주를 믿는가?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믿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주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 누군가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구별된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요, 구별된 시간을 산다면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구별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 것을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10의 1이거든요.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구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셔 구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이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주일을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날을 성일 거룩한 날로 여겨서 존귀한 날이라 복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지키면 그런 말이야.
이어서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확증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 가지로. 첫째, 즐거운 날로 너희들이 섬기면 성회로 여기고 너희를 쉬고 주를 위해서 이 날을 바르게 지키면, 첫째,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즐거움,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첫 번째 인사말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서, 이 땅에서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야곱에 주신 복으로 주겠다.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복이 뭔가? 우리 마지막으로 그걸 한번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창세기 49장 2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49장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 앞에 내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스스로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나는 내 선조들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여러분, 그들보다 더 큰 복을 야곱이 받았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확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반한 사람 가운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지키면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